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비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조금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영음의 부모 조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교동문 127번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차근히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연연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예전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묻어지고 회개의 눈물에 메마른 제 일상이 얼마나 이태롭고 어리석은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감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우들을 치료하시고 치료제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항체가 형성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이 안정되어 통일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세우신 은혜의 빛 강성교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기도, 찬양,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장동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축복하옵시고 청년들의 앞날에 형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항상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기도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예배 관련돼서 하고 다음 주는 회개와 관련돼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는 것은 금식에 관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관련된 설교인데 예배로 만나다입니다. 여러분 정채봉 씨가 쓴 그 만남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만남은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만남이 있는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비린내가 나는 만남. 예.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 예. 어떤 사람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만남이 무엇인가? 꽃향기 같은 만남이에요. 만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금방 시들어버리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무엇인가?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나 좋지만 지우개같이 금세 사라지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인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땀이 나면 서로 닦아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을 요즘에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함께 드릴 때에 회개를 하게 되고요. 정결한 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곳은 회막이라는 곳이죠. 회막의 뜻은 한자어로 보면 만날 회, 모임회, 회의할 때 회 아시죠? 영어로 하면 이제 미팅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회막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들은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읽으면 너무나 좋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어요. 4절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전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대부분 했던 장소가 유대와 갈릴리죠. 근데 유대는 밑에 있고 갈릴리는 사마리아를 끼고 샌드위치처럼 위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 말씀의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나는 꼭 해야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장벽을 내가 넘어가야겠다. 나는 우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과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에르코마이라는 뜻입니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에르코마이라는 뜻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디를 빼고 에르코마이에서 왔습니다. 에르코마이는 가다 그리고 오다 서로 맞물려 있는 광장에서 서로가 오고 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두 번 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승천하시다라는 말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통과하고 관통하고 우리는 벽을 허물고 우리의 만남을 가질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을 뚫고 승천하신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만남의 장소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까? 우리의 어떤 발걸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남을 주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길 원하셔서 내가 오늘 장동원을 만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에는 이런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아주 아름다운 만남, 완벽한 만남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만남들이 객이 돼야 되는데 줄을 이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만나셨을 때가 몇 시라고 나오는가? 6시라고 나와요. 그럼 제가 수요 예배 때 가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시계를 할 때는요. 거기서 6시간을 뒤로 미루면 됩니다. 몇 시간을 뒤로 미룬다고요? 6시간. 그럼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12시. 12시에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길 계획을 하십니다. 그때 야곱의 우물 근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나오고 있는 도중에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우물 그리고 이 사마리아 동네에 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는 아주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서 중요한 동네입니다. 세겜이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세겜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인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 땅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바로 이 세겜이 들어가는 것이죠. 두 가지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리심 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써 만들었던 곳이 그리심 산이시죠. 이 예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졌습니다. 함께 솔로몬 때는 예배를 드렸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개 지파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갔습니까? 남유다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유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저놈들 봐라, 저러다가 저기 정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세겜이 바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바라보면 이 수가라는 야곱의 우물이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예배의 장소와 가까웠던 곳이죠. 이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20절에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정통성이 매우 중요했죠. 우리가 진짜다, 너희는 가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다, 너희는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통성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가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기 때 그 세겜에 있던 그리심산에 있었던 예배당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열받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들을 똑같이 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뭐 요즘엔 좀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에 간다는 것은, 사마리아에 간다는 것은 사실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셨고 유대인이었으며 그리고 또 랍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혼한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목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허락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레위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쇼핑하러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라는 의미로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준비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창출 내민 10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다윗의 조상에서 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온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진짜 예배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진짜 예배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배 장소는 이쪽이야, 저쪽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이라는 것,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면하여서 보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는 우리가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전심과 모세혈관에 흐르는 피까지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레세이아라는 그러한 헬라어 뜻을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레세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물인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받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을 선물해 주시고요. 회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움츠려졌고 아파했고 그리고 찢겨졌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나의 이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알레세이라는 단어는 진실되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다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으시겠지?
그리고 내가 일찍 나왔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좋은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전심으로 드린다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엎드려서 주 앞에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예배라는 말이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라는 뜻이죠.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절하다 배자를 쓰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분주했던, 주일날 분주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제 사무실에서 뱅뱅뱅 돌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전에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아십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인류의 최초 살인 사건이 이 예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디에르코마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과할 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감동이 있는 설교가 나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만이, 말씀을 듣고 이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은 어떤 결단이 일어나십니까? 목사님, 예배 잘 드려야겠어요. 그런 결단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는 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과했을 때에, 디에르 코마이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예배자예요. 아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래, 맞다. 유치원 갔다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맞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니? 너 독수 너 생긴 거 봐. 거울 보니까 너 독수리잖아. 그러고 나 또 친구들끼리 놀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래, 맞대도 이 닭대가리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자꾸 까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얻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예배를 위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오늘은 PPT를 많이 안 썼죠? 네, 작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거 본문만 보고 PPT만 보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동자를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이 계속해서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가성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렙돈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도 전심으로 드립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위로가 전해지며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두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또 바라는 시험을 놓고 또 준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에 엉덩이를 꼭 의자에 붙일 수 있는 인내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나서 시험을 볼 때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에 주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또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꼭 만나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꼭 만나리라, 하나님을 꼭 만나리라 다짐하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우리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귀한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주의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뒤에 분들 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방문하신 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두희 집사님, 네, 사모님, 박두희 집사님, 네, 사모님, 네, 우리 저 지금 유아 예배실에 계시고요. 그리고 저 뒤에 기둥 뒤에 계신데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백은혜 원사님 오셨습니다. 간식 또 마련해서 오셨는데요. 네,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네, 환영의 박수. 네, 우리 코로나19가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또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간식 한 분당 하나씩이시죠?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